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우리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이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이삭이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의 인물보다는 좀 고생을 덜한 사람, 그리고 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웃음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는 먼지 날리는 광야의 고독과 메워진 우물가에 흙더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배다른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렸을 적에 여러분 친형으로부터, 배다른 형이지만 그 형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사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몸이 태워져서 번제로 드릴 뻔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근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달로 내려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적으로 와서 회방하고 훼손하니까, 그래 옛다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린 듯이 계속적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너희는 우리보다 강성하니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쫓겨나는 그러한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삭이 그의 인생 속에서 웃을 만한 일만 있던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편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너희는 우리보다 강성하니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냥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삽을 챙겨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또 양보하고 또 빼앗기고 또 양보하여서 도망쳐버리는 듯한, 인간적으로 보면 비급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밀려나는, 뒷걸음질하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삭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거룩한 여유였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우물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열심히 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다툼을 멈추고 대적들을 피하여서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기억이 나죠? 르호봇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넓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피하여서 다툼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넓은 곳, 안정적인 곳으로 르호봇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면서 잘 정착하며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르호봇은 성공의 자리이고 안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온유를 베풀게 되면 끝내는 우리가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르호봇에서 이삭이 그냥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3절부터 안 읽고 26절부터 읽었군요. 지금 제가 이제 떠오르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르호봇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믿음의 추억이 깃든 곳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안정의 자리, 약속의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이삭의 고향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땅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이삭이 장가를 가지 못하니까 본인이 떠나서 자신의 아내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본인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몸종을 보내가지고 바로 아내를 찾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삭은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브엘세바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추억이 담긴 믿음의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요 로봇과 같은 안락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땀 흘리고 고생의 삽을 팠는데 하나님이 로봇을 주셨다면 거기가 내가 누려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천국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서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로봇에 머물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의 원천이 있다.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환경의 넓어짐이나 내 안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살만한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넓은 곳이라면 바로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구누구의 아들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신앙을 전수받은 바로 믿음의 금수저였지만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실질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로봇의 평수에만 집착하고 로봇의 산의 진미에 취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안정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허락해 주신 로봇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기서 평안하게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로봇의 넓고 평안함보다는 브엘세바의 좁은 그 계단이, 그 자리가 더욱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시딤을 지나고 그리고 딥날을 지났다면 하나님께서 로봇을 허락해 주셨다면 거기가 내가 누려야 할 곳임을 인지하고 내가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건 바로 나의 인생이 여기서 매몰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이동을 합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찾는 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브엘세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안함과 넓음을 찾기 위한 로봇을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더 좋은 학원에, 좀 더 좋은 학군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자리를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어디를 사야지 좀 더 많은 곳으로 아파트가 상승이 될까? 좀 더 높게 올라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야지만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삭처럼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정과 평안, 즉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브엘세바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싣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 적은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밤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의 인생의 기준을 이제는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내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사실 팩트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내가 작정하고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4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희들의 삶 속에 깊이 구석구석 개입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을 샀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긴급하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장막을 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 나는 나그네 되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지킨다고 제단을 쌓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물을 파는 삽질의 소리가 너무 크거나 온통 삽질하는데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언젠가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이를 그날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물질이 아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그러한 신비를 바로 이삭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브엘세바의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우물을 파는 행위를 멈추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쫓아냈던 권력자가 누구예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여러분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읽어보면 이삭이 화가 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서운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서운함의 토로가 아니라 승리자의 당당함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살상왕의 입에서 떨리는 고백이 여러분 터져 나오는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삭을 보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 그가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온유함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빼앗으면 주고 밀려내면 이 사람이 밀려나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신비를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 속에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서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깊게 파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필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읽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우리를 살피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손해보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품격을 지킬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요, 그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버틸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저 권사님,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는 삶,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만 내 인생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나와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에게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조롱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아비멜렉과 비골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 아비멜렉과 비골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나는 지금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참 믿음이 연약한데, 우리 권사님의 신앙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네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내가 지금 묵도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진짜 권사님,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참 많은 복을 누리시네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있네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수요, 이게 가장 큰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여러분 뻔뻔하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친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강자가 약자에게 와서 때리지 말라라고 사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광경이에요. 여기에 이삭은 진정한 영적 어른의 풍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따져 묻지도 아니하고 바로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과를 강구하면서 길을 딱 꺾고 놓아서 다음번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높은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는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밀어냈던 사람들을 내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유함, 하늘의 신령한 자들이 겪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삭은 아비멜렉과 또 함께 따라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말씀해 보니까 29절 중간쯤에 보니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요 그 사람들을, 본인을 쫓아냈던 사람들,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축복해 주었다라고 원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미움과 증오를 평안으로 승화시켜 그들과 함께 떠나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서 이삭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뭐라고요?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달려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뭘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삭이 세상과의 갈등을 평화로 매듭짓자마자 오랫동안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섬을 딱 터뜨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 약속의 땅의 상징이 된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두 축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현하며 살 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은 참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에 보니까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되면 참 좋지만 에서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삭이 평화의 우물을 파고 있을 때 에서는 말씀에 보니까 정욕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35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시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훈훈한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에 26장 말씀이 에서의 썰렁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좀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삭의 은혜로 쭉 2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 설교하는 사람도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에서의 이야기로 26장의 말씀을 끝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녀의 문제는 역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믿음의 거장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삭의 자녀들이 쌍둥이 두 명이잖아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둘 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한 명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한 명은 어때요? 막 이렇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권리로 막 이렇게 거래를 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바로 에서와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아무리 이삭이라도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못 키울 수도 있고 잘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어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까? 바로 기도의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뭘 자꾸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썰렁하게 끝납니까? 에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다가 에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은 이삭과 같이 평화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정욕, 로봇만 쫓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에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파놓은 우물을 메우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억울한 흙더미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도 있고요. 나의 영적 아비멜렉이 나를 때로는 쫓아보내거나 나를 못 살게 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다시 삽을 들 때 바로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삭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그냥 가져가라. 나는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된다.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시는 하나님, 우물을 파는 근원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바로 우물의 근원이 되시고 우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평화의 식탁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이들을 평안히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품격, 세상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세상의 안락함인 로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브엘세바를 택했습니다.